추석 연휴에도 하나님의 집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진짜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믿는 마음을 줄이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을 줄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신뢰하는 그 마음, 곧 믿음이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있으시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매번 제가 안 빠지고 설교 때마다 얘기했어요. 무엇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런데 이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게 수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수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항상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이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죠.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생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보다 낮은데 에어컨 틀까요? 창문 닫고. 괜찮으세요? 네, 뒤에 전철 소리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하는 게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 히브리서 11장은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이 11장만 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큰 함정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 앞장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읽어버리면 함정에 걸려요. 히브리서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바라본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 11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이 예수는 그 무엇보다 높으시니까 너희 마음에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가장 유명한 장이죠? 절이죠? 이걸 읽어버리니까 오해가 생겨요. 읽어보면 1절부터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 하신 얘기가 나에게 들리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실상입니까?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진짜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 증명되느냐? 믿는 자에게 증명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이것이 진짜가 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증거다. 심지어 선진들은 이보다 더했다. 그죠? 예수님 오기 전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소문도 들은 적이 없어요. 글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 아직 오시지도 않은 구원자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들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증거를 얻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까? 11장을 1절, 2절을 그냥 읽고 덮으면 그냥 막 살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1절, 2절 문구가 예쁘니까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무슨 믿음이냐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면 다 좋은 게 돼버려요. 막 과속하고 막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근데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 남을 해치는 거, 폭력을 행하는 거, 불의한 돈을 갈취하는 거 다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다 용서해 주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냐의 본질이 없어지고 믿음만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가 막 혈기가 있고 한성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사랑하시고 이런 모습도 사용하실 거야. 이것도 믿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냐가 확실하지 않으면서 이 히브리서 11장만 읽어버리면 위험해지는 장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무슨 믿음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3절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1절, 2절에 꽂혀서 이것만 외우고 다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뭐 하나 꽂히면 남들이 말해도 안 들리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미 다 읽은 장이 돼버리면 함정이 돼버려요. 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 이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말하는 거구나.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이 보이는 거구나. 본질은 말씀이구나. 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까? 본질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보면대가 있죠. 이 보면대가 있어요. 보면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나무랑 쇠예요. 그죠? 이런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습기가 엄청 많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무르고 쇠가 녹슬겠죠. 돌돔, 농어, 전어, 밴댕이 다 모양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물고기예요. 그런데 본질이 물고기라 물 밖에서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질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리하니까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려고 죽지 말라고 교회를 만드시고 초청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아직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요. 죄가 무엇이죠? 죄의 원어의 뜻은 빗겨나갔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벗어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벗어난다는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벗어났다, 결과는 죽음이다. 죄를 지었다, 결과는 죽음이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살아남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면 죽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본질 중에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즐겁자고 내 영혼이 망가질 곳으로 빗겨나가면 죽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빗겨나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모으고 모이는 것입니다. 자꾸 벗어나고 개인주의라고 자기만 챙기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훌륭한 개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게 맞는 거지, 모자란 개인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집단을 해치는 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가 벗어나지 않게 예수에게 나의 마음을 모으고 천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으고 많은 영혼을 예수께 모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깨닫고 더욱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지게 되길, 곧 말씀으로 모으게 되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쁘실까요? 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떡을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우리를 기뻐하세요. 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기뻐하세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전에 선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관심과 애정이 담긴 선물은 가격이 상관없어요. 사실 마음이 기뻐요. 그냥 어떤 커피 하나, 기프티콘 하나인데 이게 애정이 담기면 기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담기지 않고 그냥 억지로 주는 선물 있잖아요. 그럼 비싼 걸 받아도 기분이 좀 나빠요. 내 걱정이 되어 안부 카톡이라도 오면 기쁜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건 받아도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생각해서 주는 선물은 디테일에서 티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 그렇죠? 믿는 마음, 그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철야로 기도하는 학교도 다니지 못한 할머니께서 음정 박자 다 틀리는 믿음의 찬양과 돈 받고 초청 행사로 불신자인데 찬양하는 그 찬양과 과연 같겠습니까? 찬양의 질은 당연히 행사 뛰는 전문 콰이어의 찬양이 낫겠지만 그 노래가 낫겠지만 믿음의 질은 할머니 권사님의 찬양이 더 낫겠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 부자가 낸 헌금보다 저 과부가 낸 적은 헌금이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믿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말씀으로 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그리스도뿐이다. 온통 하나님뿐이다.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그 마음이 제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하나님께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양을 받으시고 곡식을 안 받으신다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집회도 받지 마셔야죠. 성경이 없는데. 구약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받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라서 안 받으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두고 마음을 보시고 계셨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 것을 안 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믿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자기 동생을 죽였을까요? 내가 무시받은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것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것만 받은 게 분해요. 이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속으로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본 거예요.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렸다고 하지만 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온통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 본다. 말씀으로 본다. 예수로 본다. 말씀드렸죠. 이제 막 연애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만 봐도 여자친구 생각이 날 거고요. TV만 봐도 여자친구 생각이 날 거고요. 모든 게 여자친구 생각으로 연결될 거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커피 마시러 카페를 갔는데 커피 이전에 음질부터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떤 교회를 가볼 때마다 초청받아서 가볼 때마다 일단 음질부터 봐요. 인테리어는 나중에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시인 두 분이서 회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이 밖에 노을이 참 예쁘네요 이랬나 봐요. 근데 다른 시인분께서 밥 먹는데 일 얘기하지 마시죠 이랬나 봐요. 영화를 보는데 연인끼리 극적으로 만나서 막 눈물 흘리는 장면
막 남자가 여자를 높이 끌어안고 막 엄청 슬프고 장엄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객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레슬러가 저렇게 들면 허리만 아프고 힘든데 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결국 내 관심사로 항상 방향이 맞아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가 맨 땅에 큰 배를 짓습니다. 배를 바다 옆에 지어야지 뭐하러 한참 멀리 있는 땅에 배를 짓습니까? 미친 짓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은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배를 본 게 아니에요. 배를 보았으면 맨 땅에다가 짓지 않았겠죠. 바다 옆에 지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맨 땅에 배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옮긴다. 곧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냥 막 믿으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다 된다? 절대 아닙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믿어라.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었다. 그 결과는 너희가 아주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으로 생긴 후손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너희가 그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으로 생긴 후손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긴 한데 아브라함 아십니까? 대단한 업적이 없어요. 사실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인간으로서 솔직히 좀 별로예요. 그런데도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무엇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사라도 이삭도 요셉도 모세도 여리고 돌던 여호수아도 나오는데 싹 다 그리고 32절에 하도 많이 말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천국을 믿었다? 뭐 능력을 믿었다? 나 잘 되는 믿음을 믿었다?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싹 다 걷어내고 1, 2절만 읽으면 잘못 읽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믿으면 응답받는 것만 꽂혀서 그냥 막무가내로 믿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읽을 때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1장부터 10장까지 내내 이야기한 거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11장 33절부터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며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항상 이기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은 승리한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자. 내가 원하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우리는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인생의 고통,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통을 이기고 싶죠. 저도 이기고 싶습니다. 뭐 이리 많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나의 눈이 그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 본질이 어떤지 몰라도 나의 본질은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건데요. 말씀에서 비껴나가면 죽는 게 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눈이 다른 데 돌아가요. 자꾸 물 밖으로 나가려는 물고기가 같이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35절부터 38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싸워가야 할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자주 예시를 드는 게 있죠. 제가 바둑을 둘 줄 알고 사모님이 바둑을 둘 줄 모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세돌 프로가 사모님께 말로 훈수를 더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모님이 이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에 말씀으로 훈수를 두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수를 두는 사람은 이길 것이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두는 사람은 질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의 말에 경청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말씀을 따를 겁니다. 그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기에 말씀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예수를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